내일 날 많이 추워졌는데 또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느라 고생 많았고 또 이 자리에 만나서 또 너무나 반가운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분 묵상 잘 보고 있죠? 어, 보고 있죠? 여러분 안 보나요? 근데 되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여러분들 여러 번 보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봐요. 1분 묵상 올리는 이유는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해서 1분 묵상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 1분, 정말 짧은 1분이지만 그 1분이 매일매일 쌓여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계속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우리 삶의 성막을 세우고 또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자라고 지난 2주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언약궤의 뚜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궤의 뚜껑,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착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 기억하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등잔대를 살펴볼 거거든요. 등잔대가 뭐 하는 걸까요? 아우 고마워. 대답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자, 등잔대는 불을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막은 여러 천들로 덮여 있어서 어두웠어요.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두운 그곳에 등잔대 7개의 불을 딱 피면 성막이 밝아지겠죠. 어두운 부분들이 싹 사라지겠죠. 그런데 등잔대는 단순하게 이제 그 빛을 내는 도구, 성막의 어두운 부분에 환하게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할 이야기,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이에요. 빛. 이렇게 막 조명이 아니라 빛.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하면서 빛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의 뜻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태양빛, 뭐 이런 어둠을 물러나게 해주는 단순한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등잔대 메노라의 뜻은 죄와 각종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심령,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다. 메노라의 뜻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나의 심령이 바뀐다, 변화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물들어진 나의 마음, 혹은 죄로 인해 변해가는 나의 마음, 그 죄 때문에 오염되어진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이 메노라 등잔대의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단순하게 어두울 때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불러오는 빛, 그게 바로 이 등잔대이고 메노라예요. 지난주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써 내려가야 하는 예배는 이거예요. 메노라, 빛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메노라, 그 빛을 통해 나의 어두운 부분이 다 타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왜 땅굴 파지 말라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땅굴 파고 들어가면 계속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자존감만 낮아지고 되게 막 의욕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땅굴 파지 말고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어두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땅굴 파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잖아요. 빛이 딱 뜨니까 이 세상이 정말 형편없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떠오르니까 혼란스러웠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빛, 이 빛의 역할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이거 빛을 빛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이나 그런 힘듦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지금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듦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기도도 안 나오는데 찬양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앞에 앉아 계세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힘듦, 어려움, 나를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기만 하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메노라 이 빛을 통해 그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몰아내 주실 거예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이에요. 이 자리에 올 때 어두운 마음을 갖고 왔어도 끝나고 나갈 땐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으로 인한 밝음, 기쁨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끝은 감사와 기쁨, 밝음이어야만 해요. 제가 다녔던 인도 학교는 기숙사가 2인 1실이었어요. 제 룸메이트가 정말 젠틀한 의대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배려심도 많고 저를 정말 많이 존중해 줬어요. 영어를 못하는 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예민해지는 시기가 딱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인데 인도는 한 학기에 4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1, 2, 3차 시험 보고 4차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수능 봐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대학교 시험인데 정해진 곳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학교 시험인데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봉인을 뜯고 나누어 주거든요. 혹시 하다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고개를 돌리거나 여기에서 눈을 딱 떼는 순간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2, 3차를 아무리 잘 봐도 4차 못 보면 그냥 과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때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월간 이 영화 봤어요? 세월간이 보면 거기 이제 란초, 파르안, 라주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이 세월간인데 거기 중에 라주라는 친구가 세월간이 초반에 기숙사 방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자고 딱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시험 보는 그날 그 방에서 우상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그래서 지켜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그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큐티를 하고 이 친구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한창 있다가 갑자기 탁 내려놓더니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나 보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걔도 시험이고 나도 시험인데 나도 빨리 씻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언제 나오냐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씻으러 들어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저를 나름 배려한 거예요. 이제 그 방에서 향 피우면 냄새 나니까 화장실에 환풍기 아래서 이제 향을 피운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얘가 1시간 동안 샤워를 했는데 머리를 안 감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봤거든요. 걔가 그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 같은 걸 붓는 걸 봤어요.
이게 뭔가 뚝뚝 떨어지는데 머리를 안 감고 나온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 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 거 알겠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알겠는데 최소한 머리는 감아야 되지 않아?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가 4시간 동안 이 신에게 기도하면서 받은 축복이 다 머리에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감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 친구는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난 오늘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시험을 잘 볼 거라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행운을 빌어라고 말하고 간 거예요. 저녁에 들어왔어요. 얘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을 잘 봐서 기쁨의 술을 마시나 보다 물어봤더니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시험 망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시험을 망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뒤 저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인도에 갈 때 1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학교 측 잘못으로 6개월 비자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 1년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비자 연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비자 연장을 도와준다고 해서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서류를 넘기고 여권을 주고 돈을 줬어요. 물론 제가 가서 해도 되지만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잘 해주겠지 싶어서 줬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비자 신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이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가 학생증을 받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너 줄게 내일 와. 오케이. 투마로우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자를 이틀 만에 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자가 확정된 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대기 중 비자였던 거예요. 전 모르고 여행 갔다가 비자가 없대요. 그래서 나가래요. 여기 잘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비자를 받은 거죠. 너무 화가 막 났어요. 가서 따졌는데 뭐 말도 안 돼요. 통하지도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이제 이대로 있으면 난 불법 체류가 되거나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다가 모르겠다고 너무 짜증나는 마음으로 그냥 학교를 막 돌아다니다가 저번에 말했던 그 기도회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속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그냥 그 기도실에 갔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또 그날따라 일어나서 찬양을 하재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났어요. 저는 말을 잘 듣거든요.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서 있다가 가사를 봤는데 의역하자면 폭풍 속에서도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가사였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저 미쳤나? 폭풍 속에 어떻게 웃어? 내가 지금 폭풍 같은 그런 힘든 속에 있는데 웃음은 나오지도 않고 화만 나는데 도대체 쟤는 뭔데 웃는 거야? 어떻게 웃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눈도 뜨기 힘든데 왜 웃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어요. 분명히 정말 화가 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었던 기도인데 저도 모르게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회가 딱 끝나고 나오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는 저의 모습과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친구는 3시간, 4시간 동안 자기 신에게 엄청나게 시간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뛰쳐나갔어요. 저는 화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이제 난 한국으로 갈 거야 포기하는 마음으로 갔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저는 기쁨을 회복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예배 가운데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다 타버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메노라, 이 등잔대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특별한 꽃 모양이 새겨져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살구꽃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에요. 요거는 아몬드 꽃이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인데 혹시 여러분 아몬드 꽃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살구꽃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몬드 꽃이 없으니까 그냥 그나마 우리가 딱 떠올리기 쉬운 살구꽃이란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아몬드 꽃, 아몬드가 되게 중요해요. 아몬드 꽃이라고 번역을 해야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 등잔대의 의미가 역할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우리 아몬드 하면 그 초콜릿 속에 쌓여 있는 뭐 그 잘 맛있는 그 고소한 거 혹은 견과류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몬드 하면 견과류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경계하다,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다, 방심하지 않는다 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아몬드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등잔대 아몬드 꽃을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잠도 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나를 철통방어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 등잔대는 단순히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춥고 더운 그 광야에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눈동자로 나를 고정하고 지켜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순간 나의 빛,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등잔대였어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이 딱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은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생각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그들은 등잔대에 불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겐지스강 알죠? 겐지스강 알죠? 제가 겐지스강을 가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5,0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불씨만 그 옆에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불씨만 지키는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 불씨가 꺼지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가 오던 뭐 폭풍이 치던 뭘 하든 이 불씨를 무조건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불은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이거든요. 이 불은 화장터의 불이에요. 사람이 죽음에 태우는 화장터의 불.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을 하는 불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화장터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근처 저렴한 숙소라도 가서 쉬는데 대부분 돈이 없어서 화장터 앞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그 앞에서 하염없이 내가 죽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어서 여기에서 태워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태워지기를 바라는지 혹시 아세요? 이 화장터의 불이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힌두교 사람인데 그 힌두교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가 윤회, 그러니까 환생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자신의 그 카르마라고 하죠. 그 업보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 최악은 하루살이 그런 걸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화장터에서 내가 태워져야만 이 윤회가 끊기고 그들이 원하는 열반으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죽어서 24시간 안에 거기서 태워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저기서 태워져야만 하니까. 그래야 그들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유일한 빛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모든 가짜 빛들은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여기서 죽어서 이 불에 태워지면 더 이상 환생하지 않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여기서 죽어서 태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빛도 죽음 이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걸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을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그 매일의 삶을 통해 이 빛을 누려야만 해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빛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만 해요. 근데 또 이게 말은 쉬운데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운 부분도 있는 거고 빛이 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숨기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튕겨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두움은 어떤 순간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순간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생각할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지? 그때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목표나 희망, 꿈이 없다 느껴질 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지금 성막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기 전까지 그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목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는 일이라곤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목표도 소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양 치고 양 데리고 와서 자고, 이게 반복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가 방향이 나오면 집중해야 돼요. 동쪽과 서쪽의 의미가 다른데 동쪽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보면 동쪽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짓는 곳이에요. 죄를 짓고 쫓겨나는 곳, 죄를 지으러 달려가는 곳이 동쪽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가잖아요. 다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자비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로 인해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자비의 자리로 바꿔주겠다,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비의 자리를 지금 모세는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갈 수 없었던 죄가 가득한,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동쪽을 향해 거꾸로 거슬러 지금 모세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그 떨기나무를 통해 살아갈 목표와 희망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대의 그 아몬드 꽃을 보며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갈 목표가 저거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저거구나. 내가 단순히 약속의 땅에 언약을 성취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내 삶의 목표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젖을 땐 한 3살쯤 되는 나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그냥 놀아주려고 놀리는 게 아니라 꼬집기도 하고 심하게 괴롭히거든요. 사라가 그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2, 3일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광야로 내몰려진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었어요.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니까 물도 다 마셨고 음식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 그들을 발견해 주던지 아니면 죽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나무라는 그냥 작은 가시덤불,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 밑에 이렇게 눕혀요. 그 이유는 사막의 태양을 그냥 맞는 것보다 그래도 그런 나무 밑에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 아래에 집어넣는 거죠. 사막에서의 갈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이제 생수통 2개만 들고 사막을 들어갔어요. 낙타를 타고 들어갔는데 베이스 캠프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된대요. 계속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한 3시간, 4시간 물이 없어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낙타 몰이꾼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물을 좀 구해줄 수 있냐고. 낙타를 타고 전력질주해서 갔다 오면 물을 사올 수 있대요. 그러면 물 좀 사다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물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낙타를 타고 전력질주하면서 달려가고 사라졌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괜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제가 혹시 돈을 갖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사막에 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괜히 목이 더 막 따갑고 하늘이 막 노래지고 진짜 막 그 갈증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멘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이라도 갖고 있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막에서 내던져져 있었어요. 관목나무 아래에 아들을 눕히고 하갈이 화살 한바탕 떨어진 곳, 그러니까 맞은편으로 이동해서 이스마엘을 쳐다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울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면 거의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린 죽었다 생각하고 울던 그때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아, 내가 그 작은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경을 보면 하갈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무 아래 그냥 눕혀져 있었어요. 하갈이 울었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아, 내가 너의 울음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갈아, 내가 그 작은 소년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관목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소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빛,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고개를 딱 돌리니까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오아시스가 뿅 나타났을까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딱 나타난 순간 살아갈 소망이 없던 그들이 다시 살아갈 이유와 목표가 생기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된 거고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신앙의 인물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별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존경받지 못할, 이런 뛰어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음과 기도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어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특정한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든 앉아서 눈을 뜨면서 졸리지만 눈을 떠가면서 비벼가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무시하실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도 당연히 들어주실 거예요. 전 최소한 그들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빛, 매노라, 이 역사를 누리고 싶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동의해야만 해요. 그냥 머리로 하는 동의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고백의 동의. 그래야 우리의 어둡고 얼룩진 모든 부분들이 다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빛이 오니까 어둠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받았을 때 나의 어두운 영역들이 타버린다는 것을 믿고 받고 동의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올 틈도 없이 밀착 방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 메노라의 역사까지 일어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그 고통과 고민들이 다 이 시간 타서 사라져 버릴 거니까.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에겐 이 메노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함께 찬양할 건데 찬양하기 힘들면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있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주세요. 그리고 빛을 기대하세요. 모세와 하갈,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메노라의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내면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삶의 변화가 바뀌어지는 그 인생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이 시간, 무거운 마음들이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나의 빛 대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